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남부를 것이 없는 한 미국의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가문도 믿음의 가문이라 오빠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대대로 기독교 집안. 결혼도 아주 잘했습니다. 사업하는 남편, 그리고 미국의 국회의원격인 하원 의원, 굉장히 재력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명망도 있고 이래가지고 탄탄대로를 달리는 한 여성. 근데 이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40대 초에 남편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이 죽으니까 많이 힘들겠죠. 많이 힘들어가지고 자녀 키우는데 애를 썼어요. 자녀가 은혜 가운데에서 잘 자라가지고 의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녀의 나이 54살. 이제 인생의 후반기를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제 거의 마무리할 그런 즈음에 어느 날 여성 선교회 단체에서 소식을 듣습니다. 저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서 선교할 사람 찾습니다. 여성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것이 자기에게 천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제 인생의 이제 후반기를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서 내가 전하겠다. 이래가지고 이 여성분이 아들을 설득합니다. 아들은 당시에 의사입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뭐 편안하게 재산도 있겠다. 아주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자기에게 조선의 나라에 같이 가자.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에 가고 뭐 어쩌자는 거냐. 근데 어머니의 기도와 설득으로 아들이 설득을 당해서 같이 옵니다. 미국에서 조선이라는 나라 오기까지는 1800년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일본의 요코하마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조금 머물다가 이제 조선의 나라 옵니다. 오보니까 우리나라가 1800년대에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세국 정치가 이제 겨우 풀려가지고 조금 나은 그런 즈음에 이분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뭐 해야 될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찾은 것이 가만히 보니까 여성 선교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자 아이들을 내가 키워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집집마다 찾아가가지고 아이 좀 저에게 맡겨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부모가 들어줍니까? 파란 눈에 외국 여성이 와가지고 옛날에는 외국 사람들이 아이 잡아먹는다는 소문 때문에 아예 맡기지도 않았는데 그 부탁을 하니까 들어줍니까? 아무도 안 보내주는 거 있죠. 막 힘이 잃어가지고 털레 가다가 아픈 여자를 봤어요. 그러면은 이 여자를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래가 아들과 함께 집으로 와가지고 이 여성분을 치료를 해줬어요. 치료해주면 고맙잖아요. 그리고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이 여성분이 아이가 이래 있으면 안 됩니다. 아이를 저에게 맡겨주시면은 제가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이래갖고 아이를 1명, 2명, 3명, 4명, 5명 최초로 5명을 모아갖고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화학당이라는 이름을 걸고 아이를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가르친 결과 그 여성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여성 지도자들이 되어지는, 그리고 나중에 그 학교는 이화여자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세워졌어요. 그 학교에 가면은 이 여성이 이렇게 얼굴 형상 동상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메리 스크랜턴이라는 여성분인데 54살에 와가지고 65살 때 질병이 걸렸어요. 풍토병. 우리나라의 풍토병. 그래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5년을 치료를 받아요. 치료받고 70살 때 다시 돌아옵니다. 와가지고 자기가 세웠던 학교 계속 돌보면서 후대를 양성하다가 결국은 저 경기도 양화진이라는 그 무덤에, 선교사님 무덤에 그렇게 묻히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이 나라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어떤 지도자를 키우는 중요한 학교로 세워졌잖아요. 뭐 지금은 조금 바뀌었을지 몰라도 그래도 이화여대이라면은 알아주잖아요. 한 사람의 헌신입니다. 한 명 제대로 후대 키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와서 이렇게 수고했어요. 복음을 전해주고 아이들을 교육을 해서 제대로 키웠죠. 자, 우리는 그런 어떤 선교사님들의 영향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렇다면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잃은 양을 잃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고요. 그리고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라는 말은 돈입니다. 은으로 만든 돈인데 이걸 목걸이처럼 해가지고 폐물로 갖고 있었어요. 돈 받을 사람이 채무자가 다른 건 다 가져가더라도 요 드라크마가 된 이 폐물은 절대로 손을 안 댄다 그래요. 왜? 여성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걸 잃어버렸다. 여자가 안 찾겠습니까? 찾고 찾아가지고 찾았다라는 이야기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고요. 오늘은 뭔 이야기냐? 잃어버린 아들이. 집을 떠난 아들이지만 일단은 아들이 집 나갔어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 할 건데 누가복음 15장 이 이야기는 지금 다 공통적으로 보니까 잃어버렸가지고 이 잃어버린 양이나 드라크마나 아들은 얼마나 고생하겠다는 거죠. 이 잃어버린 이걸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찾아라. 양도 찾고 드라크마도 찾고 아들도 찾아라. 찾아야 될 사명이 너희들에게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관심이 없지 않느냐?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종교에 빠져갖고 지금 잃어버려가지고 세리나 죄인들이 여기에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걸 지금 제대로 관심 갖지 않고 그냥 아무 관심 없는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좀 관심 좀 가져라. 잃어버려갖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 사람들 좀 건져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지금 잃어버린 이 사람들, 양이나 드라크마, 아들 다 지금 죄인, 세리를 이야기하는데 잃어버린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떨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12가지 문제 속에서 이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어느 날 문제 올 건데 문제 오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수, 우상을 찾아가고 답을 헤매고 있고 그러면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이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해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계속 어려움 당하고 있고 결국은 제 가운데 저주와 재앙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 나오고 싶어요. 나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어요. 암만 애를 써도 나올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 잃어버려 있는 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그냥 너가 거기에 있으라 아니잖아요.
이 지금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 또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의 마음, 잃어버린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지금 12가지 문제로 잃어버린 이 사람들 여기에 있지 말고 살리기를 원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빠져나오고 싶지만은 나올 길도 모르고요,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합니다. 복음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요? 이 사단과 하나님을 떠남과 죄가 이 땅의 근본 이유고 문제였고, 이것 때문에 12가지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거기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내가 곧 길이다 이 말 속에 딱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way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the way라고 이야기합니다. the라는 그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라는 이야기. 길이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진리다. 하나밖에 없는 진리다. The truth. 그리고 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다. The life. 하나밖에 없다라는, 딱 하나밖에 없는 복음. 감사하게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단,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셨거든요. 죄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데 로마서 8장 2절에는 죄와 사망의 것을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에 12가지 문제 끝나고 여기서 빠져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빠져나오기 쉽지만은 요 복음의 실체 대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잃어버려져 있고 양처럼 드라크마처럼 아들처럼 잃어버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하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건져내라.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관심 없어요. 우리만 잘 믿으면 되지. 우리만 선민이고 저거는 이방인 이러면서 딱 제껴놨다는 거예요. 복음도 제대로 모르고 여기 있는 사람들 건져내야 될 선교, 전도, 소명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결국은 내 잘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뻔뻔스럽게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하면서 찾아라, 잃었다, 찾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잃어버려져 있고 지금 현장 속에 12가지 문제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죽지 못해서 살고 있습니다. 건져내십시다. 누가 잃어버린 양인지, 누가 잃어버린 아들인지, 누가 잃어버린 드라크마인지 알 수는 없지만 내 현장 속에 많이 있다니까요. 많이 있는 그 사람들 어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려야 되잖아요. 왜요? 여러분들이 살릴 수 있는 길을 알기 때문에. 길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감사하게도 먼저 길을 찾았고 여기서 이미 먼저 빠져나왔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건지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좀 인도를 받아야 되겠는데, 이런 아들, 이걸 빨리 되찾아야 되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에 대한 내용 속에 우리가 먼저 함께 한번 살펴보십시다. 집을 떠난 아들 이야기입니다. 집을 떠났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잘 될 줄 알았지만은 잘 되기는커녕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떤 삶을 사는가 알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최고의 축복의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복 누리기를 원하는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때부터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보니까 저주와 재앙과 고통, 죽음이 오게 된 거죠. 네가 지금 마음만 열심히 해도 결국은 안 좋은 것이 계속 오게 될 것이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너는 흙이니까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지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복에 대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때부터 문제가 오죠. 그것이 지금 집을 떠난 아들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집을 떠난 아들, 우리는 탕자라 그러죠. 탕자 비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 일부를 상속받습니다. 상속받아가지고 막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싹 돈을 모아가지고 저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자, 자기는 집을 나갈 때에 뭔가 계획을 세웠겠죠. 내가 이 가지고 사업을 해서 나름대로 좀 쓸 것이다. 사업을 해서 내가 반드시 아버지 보란 대로 성공하게 될 것이다. 웬걸요? 돈이 있으니까 누군가가 만나잖아요. 뭔가 복음 없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반드시 사단이 방해를 하죠. 이 사람에게 붙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의 돈을 노리고 여자들은 민계를 써서 술을 먹을 것이고, 남자들은 함께 다른 어떤 쾌락을 즐기러 갈 것이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다. 허랑방탕. 안타깝죠. 이제는 그 모든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을 때에 결국은 재산 다 날리잖아요. 다 날리니까 그렇게 따라왔던 친구들 다 떠나버리고, 자기 그렇게 애교를 부렸던 여자들도 다 떠나버리고, 이제는 혼자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서 이 사람이 그나마 직장을 구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 땅에 위기가 왔어요. 흉년. 흉년이 와가지고 지금 일자리를 구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자,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려워갖고 많이 지금 힘든데 이 탕자에게도 지금 위기가 왔잖아요. 흉년. 근데 이 지금 뭔가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은 해야 됩니다. 일자리 구하다 보니까 사람이 한 사람 불러요. 일 좀 해라. 뭔 일입니까? 제가 당장 급해서 일이라도 하겠으니까 시켜달라고. 그럼 저 들판에 가면은 돼지가 있는데 돼지를 좀 키워라. 돼지 키우는데 막 내가 알아서 줄 테니까. 근데 흉년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먹을 것은 안 줘요.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라고 그 돼지 먹인데 그걸 자기가 배가 고프니까 그걸 돼지에게서 빼들어 먹는 거죠. 집을 떠난 아들 탕자. 완전히 집 나가면 고생이란 말이 있듯이 정말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음을 오늘 집 나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나름대로 행복 찾아서 찾아갔지만은 그 행복은 가짜 행복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 집을 떠난 아들은 행복 없다. 결론 내려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교회 안 나오면 되지 뭐.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 하나님을 떠난 인생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 탕자가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자신을 발견해가지고, 내가 지금 왜 이 모양으로 살지? 내가 왜 이렇지? 이러면서 이 아들이 지금 이 자기를 발견하는데 사실은 흉년이 기회였죠. 이 지금 궁핍이 이 아들에게는 기회였습니다. 만약에 흉년이 없었다면,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궁핍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계속 잘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할 건데 이것이 오히려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어요.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 먹이를 내가 먹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집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 집에 보니까 하인들도 풍족하게 먹는 그런 상황인데 나는 지금 이게 뭐냐고. 내가 지금 이게 뭐냐고. 이러면서 이 흉년이, 이 궁핍이 도리어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는 오는 이런 어려운 문제, 이것이 결코 나쁘다, 아이고 힘들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좋은 계획만 찾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뭔가 여기에 좋은 계획을 세워놨구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죠. 돈 있고 여자 있고 친구 있고 있으면 이 사람은 계속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주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왜 이랬을까? 자기를 돌아보면서 결국은 뭐합니까? 문제 왔을 때에 그는 이제 회개하잖아.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다. 회개하면서 이 사람은 결단합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오늘 18절에 보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19절에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하나로 삼지 않고 품꾼의 하나로 나를 좀 삼아주시면 좋겠다. 내가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결단하는 거있죠. 그러면서 이 아들은 뭡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서 내가 품꾼 중에 한 명으로 내가 이제 아들 못하겠다. 내가 어찌 아들 하겠노? 이러면서 내가 품꾼 하나 좀 써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돌아보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지금 회개하고 결단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나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고 그리고 가는 것이 결단이잖아요. 회개와 결단 속에서 이제 신분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나오잖아요. 우리는 집을 떠난 인생 그리고 다시 결단하는 인생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아버지가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오늘 우리가 21절에 보니까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에 보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20절이네.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요 2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요.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지 그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 멀리 완전히 거지 모습을 하고 투덜투덜 걸어오는 누군가가 보였어요. 아버지는 즉각적으로 뭔가 느낌이 있었어요. 아, 저놈 내 아들이구나. 저기 지금 내 아들 맞구나. 아들은 고개 숙이고 푹 죽어가지고 이래 오는데 아버지는 저 멀리 있는 아들 보고 아들아 하고 찾아가는 거 있죠.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막 달려가겠습니까? 여전히 고개 푹 숙이고 눈물 흘리면서 오고 있는 그 아들을 그 아버지는 확 끼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을 그렇게 기다리고 애타는 아버지의 모습이 성경 20절에 표현되고 있는 거 있죠. 그 냄새나는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은 애타게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어떤 마음,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 놈아, 네가 왜 네 재산 가져가고 사랑방 당하게 해갖고 이리 거짓골로 오느냐? 아무것도 안 묻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반응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22절부터 23절 사이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로 할 때에 네가 무슨 종이냐? 종이 아니다. 이러면서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꺼내가지고 빨리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신발도 제대로 안 신었을 것이고 몸도 엉망이었을 것이고 그런 아들을 깨끗이 씻겨갖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확실하게 지금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버립니다.
그리고 23절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우리가 잔치하자 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4절에 참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24절이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잃은 아들 죽은 아들 다시 돌아오니까 아버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지금 잔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듯이 결국은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어느 날 돌아올 줄 알고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겠고, 아버지가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아들 다 아버지께로 오기를 원한다. 와서 함께 즐기고 함께 잔치하자. 죽은 아들, 죽은 잃어버린 아들 찾았다. 우리가 즐거워하자. 근데 이 이후에 큰아들 이야기입니다.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니까 풍악 소리가 들리고 뭔가 소리가 들리거든. 무슨 소리냐? 예, 당신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들 화가 났어요. 내 아버지께 가가지고 따져야 되겠다 하고 따집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내가 최선을 다하고 했는데 아버지는 지금 아들 그 트랑방탕에 딱 돈 낭비하고 온 아들, 그 아들을 위해서 뭐 잔치를 이 말이 됩니까? 나는 친구들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주라고 뭐 소가 뭡니까? 따져. 그때 아버지 또 역시 말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큰아들은 사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 잘생겼는데 저 죄인들, 저 세리들,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니까 나는 속이 상합니다. 이런 이야기거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저 사람들이 돌아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죠. 이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빨리 빠져나와서 아버지께로 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내용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잃어버린 아들을 애타게 되찾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함께 조금 생각을 하십시다. 지금 오늘 저기 12가지 문제 속에 잃어버려 있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저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리고 나는 저 세상에 살고 있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지금 저기에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찾기를 원하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 상관없고 아버지의 관심과 상관없이 나는 그냥 큰아들처럼 그냥 일하고 그냥 아버지께 그냥 헌신하고 그런 수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지금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인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합니다. 찾아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아버지께로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야기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모르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들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되죠. 그걸 우리는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 날 한번 내가 아는 사람들 한번 초청하겠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정말 애타는 영혼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과 관심을 좀 생각하십시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관심.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에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아들까지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여기서 망하는 것 원하지 않는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여기에 마음이 없다, 관심이 없다. 그거는 아버지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 그러나 진짜 우리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라면은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이고 축복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잃어버려 있는 구원받지 못하여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원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이루어드리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길 바랐고, 아까 제가 서론에 메리 스크랜턴 여사는 인생 후반기에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가지고 그의 인생을 다 드렸습니다. 그는요, 미국에 있으면은 상위 1% 사람으로서 아무 보장이 없어요. 근데 그 안 좋은 열악한 환경 속에 와가지고 풍토병까지 걸려가면서도 우리나라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후대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빚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의 빚을 내 현장에서 전해야 되겠고, 또 237개 나라 그 현장에서 우리는 전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주와 재앙 속에 멸망 속에 있어야 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이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려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진의 땅 복음화 되어지게 하시고 237개 나라 복음화 되어지는 이 일에 가장 대표적으로 쓰임받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